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들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풍우대작할 때와 물결 일어날 때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나중 평안한 데서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들의 피난처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맙시고 위로하여 줍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여, 나의 손 아래니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심 빕니다.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신 크신 은혜 많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정케 합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풍성하게 주시사 영원토록 내 맘에 시내처럼 뎁소서. 찬양의 가사 한 단어 한 단어 한마디 한 문장마다 우리의 심금이 울려지시죠. 우리들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재촉했던 사고 2년 전이었습니다. 기력은 급속히 쇠하겠지만 밖에 나가서 마차를 탈 수 있을 만큼 소성되었지만 엘렌 화이트는 세월의 흔적 때문에 점점 몸이 구부러져서 힘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24년 봄이었습니다. 합병증이 왔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지경까지 되었답니다. 종종 비서가 책을 읽어줍니다. 화이트는 읽어주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암송합니다. 그는 여전히 사업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점점 빠져갑니다. 고통스러운 시험이 되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에 나를 맡겼습니다. 14년 10월 26일 일몰 예배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탄원을 들어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간구드려오니 만일 당신의 뜻이 오면 제게 일할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최선의 때라고 판단하시는 그때 내 사업에서 나는 기꺼이 떠나겠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오 주님이시여, 제가 무엇하기 원하고 있음을 당신이 아시오니 계속 일하기 원하시면 힘을 주시고 아니면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빛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피폐한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일몰 시간 화해선 기도합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정신력은 100배가 충만합니다. 화해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하지만 1915년 2월 13일 안식일 정오쯤 복대에 걸려 넘어져서
좌측 대퇴골 내피막 골절이 생겼습니다. 며칠 밤낮을 잠을 못 잡니다. 고통은 거의 없지만 주님께서 고통을 면제해 주었지만 쇼크와 호흡과 체온과 순환도 정상이었는데 이제 죽음이 임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화이트는 큰 용기를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는 간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복스러운 구속주이시고 나는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또다시 광명 중에 광명을 보고 기쁨 안에 기쁨을, 평화 중에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 중에 자비를, 사랑 중에 사랑을 봅니다라고 간증합니다. 만일 내가 구주를 대면하여 볼 수 있다면 온전히 만족할 것입니다. 사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과거를 돌아보면 낙담이나 조금도 실망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심과 깃발을 붙잡아서 있게 하심을 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내가 의리한 그분을 내가 잘 압니다. 죽음을 예상합니다. 빠를수록 좋겠다 라고 느낍니다. 낭망스러운 순간이나 생각이나 슬픔을 갖지 말고 불평도 없다. 나는 나의 때가 끝나서 평화롭게 누워서 쉬도록 허락된다면 기뻐할 것이다. 나는 생명이 연장되기를 원치 않는다. 죽기 며칠 전 이렇게 아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매우 허약해졌다. 이것이 마지막 병마임을 나는 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언제나 위안을 느끼고 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구세주의 고귀함이 내게 겉으로 분명히 나타났다. 주님은 나의 친구셨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나를 지켜주셨다. 나는 내가 나의 이룩한 사업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 일하였다. 오랫동안 목숨이 연명되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많은 고통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병중에서라도 생명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드릴 따름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단지 조금 먼저 가는 것뿐이다. 피난처에 숨었던 믿음의 한 여인의 간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6장 17절 20절의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충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빽빽한 구름처럼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전에 주었던 약속을 철저히 기억하셔서 400년 지나는 정확한 시간에 날짜에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종신토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아니함을 맹세로 보장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분께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맹세로 보장하셨는데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거짓되지 못할 사실을 두 가지로 보장하셨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짐승과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이 약속이 변치 않은 사실을 그분의 목숨을 내어놓고 피로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 사실은 사단에게 물려서 죄의 독에 감염되어서 죽는 둘째 사망을 당하는 우리가 피하여 가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 피난처로 가는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의 기업이 변치 않은 보증을 가지고 피난처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서 누구든지 충심으로 회개하면 더 이상 사단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도록 인류의 해방 문서에 피로 도장을 이미 치셨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화이처럼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선지자가 문턱에 걸렸는데, 뼈가 부러졌는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나는 내가 의리라는 분을 내가 잘 압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소망 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인간의 경험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힘을 다하였지만 이기심으로,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묵은 짐을 지셨기 때문에 하늘 성소 피난처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지금 되셔서 서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 주님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변호해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용기가 꺾여서 어려운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 곁에 아버지가 주님 곁에 계신 것처럼 그들 곁에 계시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일격을 받으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시려고 스스로 자원해서 가슴을 풀어서 스스로 해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형벌을 담당하셔서 완전한 희생제물을 드리심으로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권세를 갖게 되셨다. 우리의 보증인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시고 완전한 품성을 갖도록 모든 자원을 준비한 그분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를 하신다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혹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거든 아버지 우편에 의로우신 자 예수께서 중보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배도하고 큰 빛과 사랑을 거역하여 범죄했다 할지라도 사단의 참소가 합당하여 정말 죄가 분명하지만
충심으로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런 자를 위한 소송 변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우리의 대언자 우리 주님께서는 애틋한 동정심으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많은 압제를 받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중보하시고 가장 시련을 많이 당하고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이 손을 들고 아버지, 내가 저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실 때 이 호소를 사단은 견딜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아주 기쁜 날뛰죠. 우리의 실수와 죄를 최대한 마귀는 악용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서로 참소하게 만듭니다. 서로 싸울 때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아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내가 3년을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내가 아끼고 두루 파서 거름을 주어서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피로 샀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또 중보하신다. 마귀의 참소를 우리는 스스로 견딜 수가 없죠. 아무도 마귀의 비난을 답할 재간이 없죠. 합법적 포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죠.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있죠. 마귀의 비난을 잠재울 수가 있죠. 사단의 참소를 침묵시키고 사단의 괴책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참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사단아, 너를 책망하노라. 너가 그들을 죄짓게 했잖아. 너가 속였잖아. 그런 그들을 위해 내가 값을 지불하고 거스린 나무 내가 꺼내왔다. 네가 불질러 놓고 값을 내가 치렀는데 할 말 있니? 사단은 흑암으로 우리를 덮어서 멸망시키려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끌어왔죠. 비록 죄를 범했지만 주님께서 죄를 담당하셨고 불에 거의 진멸할 정도 되었은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이곳에 앉혀놓으셨습니다. 당신과 연합시키셔서 모든 사단의 괴책을 무효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피의 효능은 마귀를 이기시죠.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권세가 회개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께 화해를 요청하실 때 족하다. 아버지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족하다. 우리는 그래서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안 지은 것처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충성된 서민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주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능력은 마귀가 없다. 참회와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원수의 세력 아래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피난처에 꼭 믿음으로 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의의 원칙을 순종할 때 이르러올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사단의 잠수를 반박하고자 하신다. 이들이 죄를 지어서 나와 합한 자가 되었는데 왜 이들을 또 기회를 주십니까? 주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들이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을 사단에게 보여주심으로 너 비난 입다다 지금
그렇게 변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아들은 하를 보좌에서 범죄했고 그런 너에게 기회를 수없이 주었고 인간은 너에게 속아서 범죄했지만 그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여 기회를 주고 이 기회를 준 사람이 충성함으로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심으로 마귀를 반박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는 가운데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단은 예수님을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권세로, 이 능력으로 주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계속 마귀의 부하가 되는 것을 영원히 뭐 했다? 핑계거리를 제거하셨다. 우리 죄 못 이기는데요. 그럼 예수님 맨날 빚만 갚아주다 끝나겠습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범할 수 있는 모든 핑계를 제거하시고 누구든지 오늘 찬양처럼 죄에서 자유케 된다고 보장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좀 풀이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새롭게 거듭나게 할 때, 새로 재창조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을 거룩하고 순결한 샘으로 만들어 주실 때 이제 그들은 계명을 순종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귀한테 간증하셨다. 이 간증에 여러분도 에녹처럼 등재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고 입증되어서 하늘 왕국을 통치하는 율법에 충성스러울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70년, 80년을 주셨죠. 그냥 태어나 살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스가랴 3장 말씀처럼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가 되어서 그 무리에 살 것인지 주님이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2절 심판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 사단은 정말 변화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었구나, 참소자였구나, 살인자였구나 라는 것이 되도록 허락하신다. 마지막 백성의 승리가 뚜렷하고 충만하고 완전함을 통하여 주님의 중보를 이제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에게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주님은 참소자들과 구슬의 다툼으로부터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이런 영혼들을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다. 이 피난처에, 도피성에 빨리 서둘러 도망가십시오. 여호수아 20장에 보시면 주석에 있죠? 우리는 서둘러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피난처를 구하지 않는 영혼들은 100% 마귀한테 잡아먹힐 것이 분명하다. 죄 용서를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온 마음으로 내어 맡기시고 그분에게 숨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확고한 피난처가 은혜의 보좌가 있죠. 이 사실을 알고 의심하지 말고 죄를 자복하고 충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의와 권능을 주어서 하늘의 황금 기름으로 그들을 채워서 그분의 아들과 딸로 온전히 삼으시겠다고 그분이 보증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본문처럼
믿음에 다친 하늘 지성소로 주님을 따라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희생을 드리시고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과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신의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마음과 생에서 허물이 끝나고 죄가 영원히 구속되어지고 영원히 의롭게 되도록 하는 중보를 믿고 그분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엎치락 뒤자락 하지 말고 자꾸 색깔 변하지 말고 주님의 품성이 영원한 내 품성으로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기억하라. 예를 들면 요셉처럼 순경과 역경에서도 요셉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그분의 품성이 영원히 의롭게 우리 의가 되는 것을 기억하라. 이 일을 위해 주님이 중보하신다. 오늘은 의롭게 살고 내일은 죄를 짓고 또 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의라는 사실을, 영원히 마음에 머무르고 있는 의라는 사실을, 죄와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의에서 의로 더 발전하는 그런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걸 위해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 중보하신다. 그러므로 죄에서 영원히 구속받는 것이다. 구속이란 죄를 그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지금 피난처가 있는 동안 그 피난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분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처럼 되어 보셨으니 우리처럼 살아보셨으니 하지만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분이셨다. 이분이 우리를 그분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 이분께 나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도 하늘 조정에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공로를 의지하셔서 여러분 모두 약속을 기업으로 충분히 받으시고 영혼의 닻이 하늘 성소에 내림으로 사단의 어떤 풍조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와 나 모두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피난처에서 중보하시는 동안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감으로 마귀의 모든 참소와 비난이 그쳐지고 우리의 죄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의가 머무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보기를 사모합니다. 세상은 내 바람에 놓여지는 징후를 바라보면서 처처의 재림의 징조가 우리 앞에 확연히 보여지며 교회 안팎으로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의 가까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피난처 주님을 통하여 주님 말 우리 자아가 숨겨짐으로 우리 주님의 중보 혜택을 통하여 넉넉히 충분히 구원받고 피난처에 온전히 꼭꼭 숨어 머물므로 주의 구원의 효력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찬양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실제적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이제 불응간 야곱의 환난 7장 마지막 위기의 순간도 노아처럼 방주에 피난처에 숨어 있는 그 경험을 통하여 살아서 예수를 만나는 재림 준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함께 식사와 남은 안식일을 보낼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우리 모든 대화와 관심이 거룩한 사물에 머물게 하셔서 식사 시간 중이라도 조용한 담화와 거룩한 대화가 우리를 주님께 연결시키도록 우리를 근고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